찬송가 250장, 찬송가 2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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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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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은혜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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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배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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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배고프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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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0번 성시교독은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말씀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리라.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품에 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어져라.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은 찬송가 5장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조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날까지도 그 모질고 긴 세월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고 생존케 하시고 온전히 생활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우리들이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당연하게 주어진 복이 아니요 오로지 주님이 값없이 내려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임을 다시금 겸손하게 인식하고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니 우리들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매 순간을 놓치지 않고 호흡을 해야 살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심령에서 느끼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갈대 같은 믿음이 반석 위의 믿음같이 단단해지고 끝내는 심령 안의 믿음이 화석하려져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과 삶이 하나로 견고하게 묶여져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신앙적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삶이 믿음으로 일체가 되는 속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일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생명줄을 잡는 길이요 천국으로 향하는 열쇠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들이 부단히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고 모범적 행동으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심령을 늘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들 자신의 신앙적 모습을 시시각각 점검하고 감찰하면서 늘 하나님 시야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시야 속에서 벗어나서 세상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와 교우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먼저 우리들 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인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등대가 되게 하셔서 교회다운 교회, 참다운 교회,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명리를 벗어나서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 품 안으로 끌어들여서 저들이 주님 안에서 삶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교우들에게 참된 신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늘 그들의 심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교우들이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하여 맑고 밝은 심령 속에서 희락을 느끼고 즐기는 신앙적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에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교회라는 예배당을 들어올 때마다 세상의 잡다한 생각과 말들을 버리고 경건하게 준비 기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신실하고 경건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우둔한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들이 말씀을 깨닫고 감격하고 감탄케 하시고 기쁨으로 수용케 하시며 우리들의 심령의 밭에 발화가 되고 뿌리가 내려서 믿음의 차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목사님께 음으로 양으로 전해져서 항상 큰 믿음과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큰 사역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전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관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관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꿀에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관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에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시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니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남한국 유다의 평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들과 본토에 남겨진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둘 다 모두 실망스러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거운 아주 무서운 징계를 받는 마당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달으라고 돌이키시라고 매를 들어 때리시는 것인데 왜 맞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너무 한심스럽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참 보는 우리가 이럴 정도면 하나님의 심정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때리고 또 때려서라도 어떻게든 이들을 바로잡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지난주에 에스겔서에서 보셨지만 하나님은 설령 그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심판받아 멸망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뉘우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심판 자체를 즐겨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사망이 아닌 생명의 구원을 받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이 한심하고 답답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비록 소수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죄 가운데 빠진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짙은 어둠 속에서도 찬란히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말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킨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수의 이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보신 모습과는 좀 결이 다르고 정반대인데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여호야김 왕 당시에 있었던 1차 포로 시기에 바벨론에 잡혀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은 포로로 잡혀온 이들 중에서 용모와 학문이 뛰어난 왕족과 귀족 출신 소년들을 따로 구별을 하여 바벨론 학문, 바벨론 언어를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기를 3년 동안 했는데 이 교육 기간 동안에는 먹는 것까지도 철저히 구별해서 왕이 지정한 음식과 음료만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한 이유는 점술가로 키워서 왕 옆에서 이렇게 두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여하튼 이런 무리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이들과 좀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8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교육 총책임자였던 환관장에게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유는 왕이 내린 그 음식이 율법으로 봤을 때 부정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음식을 구별해 놓은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제공한 음식 중 상당수는 율법에 부합한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이에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 이렇게 더럽힐 수 없다. 이런 다짐을 한 거예요. 이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정식으로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되죠. 참 이게 보면 강한 의지의 결단으로 신앙의 기백과 지조가 느껴지는 장면인데 사실 지금 나라가 패망했어요. 그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온 처지입니다. 이런 경우 대개는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현실에 순응하며 그냥 되는 대로 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들도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바벨론 왕이 내린 음식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나 부정한 음식 먹지 못하겠다. 이런 거부를 하지를 않았어요. 포로로 잡혀온 마당에 믿음이 다 무슨 소용이냐 이런 생각이었겠지요. 그러니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부정한 음식을 거부하며 믿음의 지조를 지키기로 뜻을 정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을 주관하는 환관장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허락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참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아직 어린 소년의 나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본문 전에 있는 4절에 보시면 소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즘 하면 우리나라 중학생 나이쯤이나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런 추정을 그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있는데 21절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는 페르시아
블레셋이 망하고 페르시아를 세운 그러한 왕인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관리로 있었다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과 고레스 왕 때까지는 70년 세월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다니엘이 나이가 20대 30대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어린 소년이 이게 가능한 일인데요. 이와 같은 10대 소년에 불과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여준 믿음은 성숙함 그 자체예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런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것인가 싶을 정도로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녀를 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주목해야 될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의 심령 안에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시되 그것도 최대한 빨리 심어주셔야 돼요. 요즘 보니까 조기교육 열풍이 대단해요. 작년에 의대 정원 확대가 발표되면서 의료계도 좀 혼란을 겪지만 더 먼저 발빠르게 움직인 데가 있어요. 학원가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의대 입시반을 운영을 하는데 고등학생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중학생, 초등학생, 의대반까지 학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심지어 유치원에서도 의대반이 있다는 거예요. 좀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물론 조기교육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했으니 어릴 때부터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철저히 탐욕을 기반으로 한 이런 식의 조기 교육은 오히려 부작용만 불러올 따름입니다. 이 조기 교육을 하려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조기 교육이 진짜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심어 주셔야 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을 빨리 심어 주셔야 돼요.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책임져 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언제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일이라도 다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뭐지 그렇습니까? 마음은 간절하지만 부모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은 있기 마련이라 이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 심령 안에 절실히 요구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녀들의 심령 안에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게 해줘야 돼요. 사실 이것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이며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책무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안에 귀한 신앙을 심어주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예배를 가르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주일과 11조를 통해서 시간과 물질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도 일찍부터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은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도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는 한 어릴 때부터 이 믿음을 심어 주셔야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는 귀한 길이 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믿음만큼은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비록 자신이 지금 나라를 잃고 포로의 신세가 되었지만 아무리 그럴지라도 내가 부정한 음식을 먹음으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일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부정한 음식을 거부하고 환관장에게 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허락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이 다니엘의 이 요청에 환관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음식을 먹게 했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는 날에는 너희만 문제가 아니라 환관장 자신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주기 어렵다. 뭐 그런 대답을 애들로 하고 있는데요. 이 대답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다니엘이 음식 문제를 가지고 부탁을 한 자체가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한번 쉽게 해볼 수 있는 부탁이 아니에요. 포로를 관리하는 관리자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마당인데 하물며 포로 신분인 이 사람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사실 이런 요청을 했다가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환관장에게 실제로 부탁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결심과 용기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그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고 십자가도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각오와 다짐과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린 소년의 나이에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믿음에까지 이르렀을 수 있는지 참 놀랍기만 할 따름입니다. 여하튼 이런 믿음으로 요청을 했지만 현실은 환관장에게 지금 보신 것처럼 어렵겠다라고 하는 대답을 들었어요. 부탁이 거절당한 것인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역시 안 되는 일이구나 하고 실망감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뜻을 정한 만큼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환관장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다니엘은 이번에는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면 자신들을 직접 관리하는, 아까 환관장은 총책임자고 자신들을 직접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는 되겠죠. 중간 관리자에게 부탁을 하는데 무조건 우리 안 먹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우선 한 가지 시험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내 부탁을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가 아닌 채식과 물만 달라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렇게 먹고 마셔서 그런 다음에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과 자신들을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만일 자신들이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뭐 얼굴이 상했다거나 초췌했거나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더 윤택하고 좋아진다면 그때는 우리 요청을 들어달라 이런 부탁이에요. 중간 관리자가 들어보니까 이 제안이 한번 해볼 만하죠. 그래서 그 제안이 받아들여서 열흘 동안 채식만 먹도록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라. 왕이 내린 산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오히려 채식과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얼굴이 윤택하고 좋아 보이게 된 거예요. 이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허락이 떨어지게 되어지죠. 16절에 보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지정한 음식이 아닌 채식이 허용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고 실제로 그대로 실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요청이었지만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뿐만 아니라 채식만 먹고도 기름진 음식을 먹은 이들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처럼 신체의 건강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 17절에 보시면 이어진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육신만 건강하게 해주신 게 아니고 지혜와 지식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이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아니라. 이 3년 동안 교육이 다 끝나고 바벨론 왕 앞에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가 다른 소년들보다 월등한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되는데 이런 지혜를 누가 주셨는가? 17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다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될 수 없을 것 같은 절체절명, 절망의 상황이었는데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가능의 장벽을 뚫으시고 거기에 소망의 문을 내주시고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믿음과 반대의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져 나라가 패망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신앙적 암흑 그 자체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현실에 함몰되거나 그 현실에 휩쓸린 게 아니라 오히려 죄악과 불신앙의 물결을 거슬러서 신앙의 지조를 지켜낸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다니엘과 세 친구 안에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찬란히 빛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상황은 급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있는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주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담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 보면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성전 기물 일부를 빼앗아 간 일에 대한 기록인데 사실 이런 과정 속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실망과 고민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도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분으로 오해를 하고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서도 의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오늘 2절의 기록에 보면 지금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책임하게 자기 백성들을 방관하셔서 일어난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바벨론 왕이 아니라 뭐라고 시작합니까? 2절은 주께서 하나님께서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 기물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온 일들을 행하신 주체가 바벨론 왕이 아니고 바벨론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하셨을까?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신 것처럼 죄짓고 타락한 유다를 매를 들어 때려서서라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패망과 포로라고 하는 충격 요법을 통해서라도 타락한 유다를 깨우치려 하신 것입니다. 당장 볼 때는 하나님이 무력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지 못하고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무력해서도 아니고 무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또한 유다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오히려 유다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매를 때려서라도 다시 서고 회복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라가 패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온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중후반부를 보시면 우리가 나중에 뒤에 보시겠지만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기록들도 나와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까지 이어지는 세계 역사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무능한 분도 아니고 방관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눈앞의 일들만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힘들다고 하나님마저도 무능한 분으로 오해하는 어리석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을 무자비하신 분, 무능하신 분, 이런 분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굳게 붙잡고 계심을 믿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막 살 수가 없죠. 비록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가 된 암담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중에도 바른 믿음으로 살기를 뜻을 정하고 진짜로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볼 때 악이 득세하는 것만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믿음보다도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빠르고 편리하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뭐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우리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잘 사는 것만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물론 여러분 잠깐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영원히 그러는 법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복된 삶은 오직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만 같아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세상 앞에 굴복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힘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연약한 내 삶도 친히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어 나를 붙들고 계심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힘과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휩쓸리거나 너무 쉽게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설령 당장은 참 믿음으로 사는 게 번거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버거울 수도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세상과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뜻을 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하는데요. 가장 필요한 결심은 다름 아닌 이 믿음의 결심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길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때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참 여러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는 이 마지막 가사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고난과 시련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가족들 건사하고 먹고 사는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믿음의 각오를 갖고 뒤돌아서지 않겠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결단과 각오가 분명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는 각오를 갖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앞으로 몇 주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간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시게 될 것인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삶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결단하세요. 나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세상 다 그런 거 아닌가, 당장은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그 대연한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 믿음으로 살기를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믿음을, 그 믿음의 결단을 오늘 우리도 모범으로 삼고 그러한 믿음의 결단 속에 우리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다짐이 우리 안에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귀하신 돌보심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우매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때마다 일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주의 은총 크신 사랑하심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또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되 오늘 귀한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뜻을 정하고 그 믿음의 결단과 결심대로 우리 삶을 실제로 실행하여 살아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너무도 우매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무너질 때도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지만 주여 주의 성령으로 우리 삶을 응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 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귀한 믿음의 귀한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주님께서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모든 것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우리 삶 속에도 날마다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삶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이러한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안에 주어지는 은은한 그 귀한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다음 주는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입니다. 우리 복음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함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매월 첫 주 오후 예배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는 함께 우리 예배 드리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또 오후 예배 함께 드리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령으로 참여를 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막바지 추위가 참 기세가 등등한데요. 여러분 잘 이겨내셔서 내일 모레는 날이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잘 이겨내시기를 기도로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시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알 수
하늘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교통 역사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